11월 1일 우리 기독교 대왕감리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주일로 지키라는 그러한 위에서 그러한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모든 감리교회가 다 지키는 그러한 주일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오늘 요번 8월을 빼고 9월 달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8주 가량 됩니다. 그래서 보통 8주,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 그 결신 카드라는 카드가 있는데, 결신 카드에 이제 우리가 결신자를 적어서 내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달을 보내고, 그리고 9월부터는 8주간 바로 그 영혼을 그 준비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획하고 준비하며 또한 이제 마음을 쏟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바로 이제 본격적인, 뭐 사실 따지면은 몇 개월 더 남았다 하지만 사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11월 1일에는 꼭 결실을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난 주일날 우리 둘째 아들이 은찬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 군대에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외부에서 교회들이 와서, 소위에는 선교단이죠. 선교단이 와서 그렇게 주일을 예배를 인도해주고, 그리고 선물을 나눠주는 보통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이제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굉장히 이제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강남에 대형 교회에서 와서 선교단이 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뭐 선물을 나누어 줬나 봐요. 근데 제 아들이 그러더군요. 뭐라냐면, 아빠 정말 강남이라서 그런가 봐. 선물도 사이즈가 달라 그러더라고요. 선물도 사이즈가 다르대요. 그래서 뭘 줬냐 그랬더니 일단 햄버거를 세트로 줬대요. 근데 그 햄버거 그냥 햄버거가 아니에요. 수제 햄버거 세트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제 햄버거 세트면 하나에 못해도 거의 17,000, 18,000원 정도 할 거예요. 세트예요. 그냥도 아니라 세트를 줬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봉투를 하나씩 다 줬대요. 봉투를. 봉투가 뭐예요?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비싼 메이크업 브랜드 스포츠 의류를 하나씩 다 줬답니다. 하는 말이, 은찬이 우리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마음이 흔들렸어. 마음이 흔들렸어. 묻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들,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어떤가 해서 어느 교회를 우연찮게 거기 홈페이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거기도 이제 그 전도주의를 지키는데, 전도 대회 1등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소형 자동차입니다. 소형 자동차. 그리고 인원에 따라 김치 냉장고. 그리고 요새 컴퓨터 값이 엄청 비쌉니다. 컴퓨터. 80인치 대형 TV. 자전거. 요새 자전거 값도 비싸요. 기타 등등 상품이 걸려있고요. 그리고 그 메인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로비에다가 소형 승용차가 다 있습니다. 1등.
소형 승용차.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건 백화점도 아니고, 야, 이거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근데 얼마나 전도가 안 됐으면, 이제는. 대형 교회들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전도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서로 간에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붐이 불어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정말 이 전도주일에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향토 예비군 중대장인데요. 이런 얘기가 좀 웃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글쎄 이거 좀 걸리지 않을까요? 예비군 훈련을 빼주는 대가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차로 모아서 전도주일날 데리고 오지는 않나. 어느 유치원 원장님은 유치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유치원 차로 아예 그냥 세트로 모아서 그리고 실어 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푼돈, 푼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르신들한테 큰 금액이지만 10,000원씩을 해서 모시고 왔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부작용과 안 좋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편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전도가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오죽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볼까요? 과연 우리들은요, 사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날부터 보면 교회들마다 굉장한 다들 생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패배의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하셨는데 성도들은 어느 날부터 세상에 패배했어요. 어떤 패배를 했냐면 전도를 해도 안 된다. 어느 날부터 굉장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왠지 안 했으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사실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날부터 전도가 아니라 우리끼리 재밌게 즐겁고 행복하게 믿다가 구원받자로 바뀌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것을 대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확실합니다. 뭐예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무리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 전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오더를 내리셨어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들으라고 한 그러한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 이 땅에 와서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모으셨어요. 이 땅에 말씀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다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다니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 저 지상 대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그것을 행하라고 오더,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대상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보면은 세리와 창녀의 집에, 또 그들의 죄인의 많은 집들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들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언젠가는 오겠지가 아니라 나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네덜란드에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빛과 그림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정말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방황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종교화를 정말 많이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많이 보았던 종교 그림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렘브란트가 딱 잘라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나는 일단 붓을 든다네.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이 뭘까요? 즉 이것저것 따지고 판단하고 이거 해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먼저 시작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발대시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에 있는 결심 카드를 넣어준 이상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이미 어떤 대상자가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즉 이것저것 따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이미 늦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서 전하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Just Do 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줬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한 달 후에는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이것저것 따지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상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는 거기에 대한 가장 귀한 가치를 나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인생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들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명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겉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살기가 어려워져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거룩이라는 말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한다라는 것에 우리들은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옛날 영국의 해안에 한 험한 암초지대에 등대가 있었어요. 폭풍우가 치는 날 멀리서 배 한 편이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신호탄이 쭉 올려진 모습을 등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구조대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해양 구조대원들이 모였어요. 근데 바다가 너무나 파도가 치고 너무나 심하니까 배를 선뜻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늙은 구조대원이 밧줄을 매며 말했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저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끝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젊은 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면 당신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세 드신 이 구조대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출항해서 구하러 가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마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판단해서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바로 전도는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입견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만민은 뭐예요? 복음의 대상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복음에 관심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주말에 열심히 놀러 다니니까 아마 예배에 나올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성격이 불같고 거칠어서 교회 같은 성도들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만해서,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서, 이것저것 다 따지고 판단해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합니다. 왜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미국의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더니 자기의 소중한 다리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우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내 다리가 날아갔는데 내 다리가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가? 이 청년은 굉장한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불쾌하지만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래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또한 어느 곳에 가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는데 선교사가 되고 나서 본부에서 선교 본부에서 많은 그러한 선교 지역을 갖다가 대상을 하는 것을 갖다가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선교지 선교 사역을 하러 뭐 일본이나 뭐 또한 저기 대만이나 이런 곳을 자원하러 갔는데 세상에 이미 다른 사람이 벌써 그곳을 다 자원을 해버리고 그리고 딱 한 군데가 남았던 거예요. 거기 뭐냐면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프리카 가겠다고 딱 갔더니 거기에 있던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자기를 보더니 한참을 보더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 같은 사람이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다리가 하나 없지요. 그러니까 삶의 제한을 받을 수 없고 선교 사역을 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그곳에는 식인종이 많다네. 식인종이 많다네. 그래도 가겠는가?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을 자원해서 파송받아 가셨어요. 파송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밤에 아니나 다를까 식인종들이 찾아왔어요. 식인종들이 맨날 검은 음식만 보다가 하얀 백설미를 보니까 갑자기 이게 식욕이 돋았는지 입맛을 다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문득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자기가 갑자기 그 식인종들을 보면서 자기의 다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잘라서 거기에 있는 식인종들한테 집어 던졌어요. 식인종들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수많은 음식들을 봤지만 어떻게 음식이 자기 발을 잘라서 그 자기 발을 던졌을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혹시 신이 아니십니까? 충격을 받아서 이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모시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자른 발이 무엇이었을까요? 의족이었어요. 고무다리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다. 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판단해서 왜 나에게 준 그런 핸디캡이, 나의 인생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대상들을 너무 고민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죠. 그러나 요나가 거부했죠. 왜 거부했을까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즉 지금으로 따진다면 북한입니다. 가서 원수인 그 북한에게 복음을 전한다? 딱 그 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혹시 씨를 뿌려보시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뿌리나요? 아니에요. 다 그냥 뿌려버립니다. 다 뿌릴 때 결국에는 그 뿌려진 그 씨가 자라나는 것 농부가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중간에 물을 대고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날씨가 지금 여러분 오늘은 좀 낫네요. 기본적으로 서울 날씨가 거의 40도 이상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푹푹 쓰러지고요. 제가 그 교회 앞에 화단에다가 물을 주는데 1시간이면 물이 바짝 말라버려요. 이럴 때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물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열매는 맺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고 뿌립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에 행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마치 이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어느 사람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정말 연애를 딱 했어요. 연애를 했으면, 특히 연애를 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는 그 너무나 좋아하는 대상을 누구에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세요? 은근슬쩍 얘기합니다. 그러면 꼭 뭐라고 얘기해요?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누구 남자는 누구 그러고 그 여자는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 연애담을 너만 알고 있어. 다 결국은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말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성공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무엇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무엇이 태어났다? 교회가 태어났다. 그 열매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여러분들 혹시 성경 피신 분들은 한번 우리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사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완벽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부족했어요.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죠.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결코 모세는요, 할 수가 없는 인물이었어요. 입도 둔했고 나이도 많았어요. 예전에 과거의 영광, 그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아주 오래전의 추억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즉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라.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입을 아주 잘 말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나서 이제 가라가 아니야. 먼저 가라. 믿음은 먼저 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한 전당포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에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없게 전도하지 않겠소. 나는 더 열성적으로 전도할 거예요. 오히려 술 취한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당신같이 대강 전도하려면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열렬하게 전도하고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78년 1978년이 아니죠. 바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부스,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그 구세군 맞습니다. 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원체 직업이 바로 전당포 주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적당히 대강 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전하자? 군인처럼 확실하게 칼같이 전하자.
그래서 구세군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주정뱅이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품고 나아가요. 오늘도 우리들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요. 순종하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귀한 사명 11월 1일 귀한 기쁨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